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1장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거십을 인함이니니 저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다윗의 시대에 3년 기근이 있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일종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구했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 진상을 알아보는 다윗의 신앙적 행동입니다. 이 심판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구체적으로 다윗이 대제사장에게 있는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았다는 이런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랬더니 기브온 거민 학살 사건이 사울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징벌이 가해졌나? 이 심판 행위가 이상한 거죠. 이것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인격을 초월한 단일 공동체라는 것, 그리고 아비의 허물이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는 율법의 성취인 동시에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범죄를 방지하고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하셨다. 인간의 죄는 언젠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여호와 이름으로 기브온 사람과 하친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을 사울 왕이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 약조를 무시하고 그들을 죽인 행위는 하나님의 성호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킨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기브온 사람은 아모리 족속입니다.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을 통칭하는 말인데 기브온 사람이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맹세했다. 가나안 정복 당시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 승리를 하고 이제 그 주의 사람들은 주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을 때 이제 기브온 거민들이 위장하고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과 하친 조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확인하지도 않고 섣불리 그들과 하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조이기 때문에 이 약조를 깨트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이것은 약조를 깨트렸다. 그것은 유다 족속을 위하여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울이 자기 민족에 대한 애족심에서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조를 했는데 죽인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다윗이 이제 이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속죄를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연약한 거류민들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보상을 요구할 길을 찾지 못하고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 없이 학대당한 자들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열조와 맺은 언약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은금에 있지 않다. 살인죄에 대한 보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속전을 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살인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것은
이들은 거류민이기 때문에 본토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 왕의 허락이 없이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1급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부하여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며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이제 이들이 자기를 학살한 이제 사울을 가해 7명의 이제 목숨을 이제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내어놓으면 사울의 자손 7을 목매어서 이제 목매 달겠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7명의 생명을 이 기본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아끼고 므비보셋은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므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머을랏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본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본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7을 내어주어서 7이 동일한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 베기 시작하는 때라 이것은 이제 종교력으로는 니산을 중순이고 오늘날 태양력으로는 사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리스바가 이제 이 시체에 이제 맹수 또 새들이 또 뜯어먹지 못하도록 이것은 최대의 수치고 모욕이라고 이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리스바는 시체에 이러한 짐승들이 접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굵은 벼옷을 반석에 깐 후에 시체 곁을 계속 머물면서 밤낮으로 시체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서 기근이 끝나는 순간 이것이 비가 내리기까지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나무 위에 시체를 그대로 방치했고 이제 비가 왔기 때문에 이제 시체를 내려서 이제 장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의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서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벳산 거리에 메어 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사울의 뼈 요나단의 뼈 이제 같이 모으고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제 사울과 요나단 또 7명의 시체의 뼈를 다 모아서 함께 사울의 묘에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를 들으셨다.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이것은 이제 다시 전쟁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곳의 배경은 다윗 왕이 저기 초기에 있었던 전투들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갈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들이 다윗을 아껴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에 참전하지 말라.
그래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등불이 되게 해 주셨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시편 18편 2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이시며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라고 다시 고백한 것이고요.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개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제 같았더라. 이제 전쟁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가락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이것은 유전적으로 조금 기형인 것이죠. 손가락 발가락이 다 6개씩이라는 것입니다.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력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이제 장대한 자의 소생 가나안의 거인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후손들 이것을 가리키는데 이 후손들 라파 족속의 남은 생존자로 여기서 알고 있고요. 다윗이 이스비모놉과 맞서 싸웠던 사실, 그리고 다윗 신하들의 승리가 다윗의 승리임을 나타내주고, 또 이런 승리 계가가 다윗의 치적 영광을 돋보이게 하기보다는 다윗 왕국의 승리와 번영을 주도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22장에 이제 구원에 감사하는 다윗의 노래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이 22장에 곧바로 나옵니다.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재앙을 극복하는 다윗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이제 기본 족속의 원한을 해결합니다. 이스라엘 내의 소수민족인 기본 족속이 과거 사울로부터 당했던 만행에 대해서 언한을 갚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여호수아와 맺은 언약에 따르면은 기본 족속은 이스라엘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어 있는데 사울이 이를 무시하고 기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한을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발생했다. 이것은 과거 사울의 제약이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억울한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이제 억울함을 풀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민족,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공평하시다. 그렇지만 특별히 버림받고 연약한 소수를 신원하시는 국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는 사울가에 대한 다윗의 배려입니다. 다윗이 사울가의 은혜를 베풀어서 기본족에 의해서 죽임당한 자들의 시신을 가정묘에 안장토록 허용하는 장면입니다. 리스바의 헌신적인 모성에서 이제 그들이 시체가 혹시 짐승에게 뜯어먹히지 않도록 이제 노력한 이 리스바의 노력, 이것을 다윗이 칭찬하는 것이고요. 사울가가 이제 다윗의 그 배려로 인하여 이제 함께 이제 뼈를 거두어서 사울의 묘에 함께 이제 장사하게 해주는 것이고요. 이것을 보면서 이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눌 때 이해하고 사랑하는 이것이 이 사람 사는 사회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인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윗 통치 초기에 다윗을 도와 크게 활약했던 용사들의 무용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비보놉을 죽인 아비스의 이야기, 삽을 죽인 십벅의 이야기, 골리앗의 아우 라미를 죽인 엘하난의 이야기, 또 기형적인 블레셋 장수를 죽인 요나단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다윗 왕국에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지도자가 활약하고 있었다. 다윗 왕이었다는 것이죠.
다윗 왕국에는 왕을 매우 귀중히 여기는 백성들의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등불로 여기고 전쟁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이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정말 그 백성들 용사들이 이렇게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는 헌신적인 충성심 이것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아름답게 든든히 서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윗 왕국을 창시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은 다윗 왕국은 벌써 넘어졌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 사역을 보여주시고 이 구원받은 은혜와 감사를 이제 22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공의와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의 공의에 위반될 때 하나님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으로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어떤 삶,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선포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여러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